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함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좀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빛 따라합시다.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빛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빛이 강력하게 임하여 빛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거리를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선생님,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리가 암흑천지가 되어서 다닐 수가 없어서 거리를 밝히려고 등불을 들고 나섰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당시 그가 살던 때는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윤리와 도덕이 실종되어 불의와 악이 가득하게 된 시대였습니다. 그때 디오게네스는 시대가 어둡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밝은 빛이 비추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명은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보다 가장 발달되어 있는 세상에서 살지만 인격이 실종된 시대고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인간들은 이렇게 밝은 빛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빛은 어디에 있느냐? 첫째, 하나님이 바로 빛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포스로 생명의 빛, 생명 자체를 의미하고,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빛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이 빛이 여러분 앞에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은 사탄이고 마귀예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의 내 인생에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빛과 생명을 하나로 연결하면서 본래 어둠에 처한 인간들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 들여져 있는 어두움이 빛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에게서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에게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는 직접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빛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환경에, 직장에, 내가 걸어다니는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빛이 비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한 사상, 빛에 대한 지식,
이걸 누가 알았느냐? 다윗이 알고,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뭘 알았다고? 하나님은 빛이다.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물러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이 아니다. 빛이다. 그분이 나에게 빛을 비춰줘야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아무리 악인들이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온다 할지라도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두렵지 않고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시편 27편 2절로 3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6편 9절에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라고 찬양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입말려면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지기만 하면 아무리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 빛에 대한 올바로 정립된 자가 다윗이었다. 하나님의 빛이란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창세기로 가면 천지창조 때에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이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 모든 식물과 동물 등 생물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모든 생물들은 빛을 의존하며 살게 되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면 인간과 모든 생물들은 죽어요. 이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만장굴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굴이에요. 그 굴을 밝혀주는 등이 바로 수은등인데 그 빛을 받으면 이끼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끼도 무엇을 받아야 빛을 봐야 비춰져야 자라나듯이 모든 식물도 빛으로 생명이 발화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빛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또한 이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곧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왜 그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1시간만 정전이 되어도 난리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에 10분 정전되는데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다 나가지고 막 전화했느냐, 안전에 전화했느냐, 언제 오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10분만 정전됐어도 1시간만 정전이 돼도 난리예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한다. 이 빛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정지되고 말아요. 이 빛은 또한 도덕적인 차원에서 양심의 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면 삶의 방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을 보면 얼굴도 빛을 잃고 어두운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성들은 예쁘게 보이려고 열심히 화장을 한답니다. 그러나 사실 아름다움에는 건강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와 빛이 있어야 얼굴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썩는데 어찌 그 얼굴이 빛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빛이 있어야 얼굴도 빛이 나요. 이 빛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다. 삶의 원동력이다. 성장을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 이 빛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불가능해요. 저도 불가능하고 여러분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빛이라고 하느냐? 빛이 하루 종일 비춰져야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은 빛이다. 천국가도 빛이에요. 성경도 빛이에요. 기도도 빛이에요. 찬양도 빛입니다. 여러분이 헌신과 봉사하는 것도 성령의 빛이 앞에 비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빛이 앞에서 비춰져야 한다. 두 번째, 인간의 삶은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내 앞에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출발이 됐다. 문 여는 순간부터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출발한다 이거예요. 그 출발점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누구다?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다? 빛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선언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나를 성경에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먼저 성경은 거울이잖아요. 나를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망하고 있는가, 이게 금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늘 성경을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어떤 믿음? 주님과 나와 연합되어 있는 믿음. 주님과 나와 붙어있는 믿음.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방향을 돌이키는데 목적이 있다. 뭐가? 설교를 들을 목적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가면 바로 가야 되고, 방향이 잘못됐으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방향이 설정이 돼야 하고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생활이냐? 빛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오늘부터 어둠이 제거되고 빛된 생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해 동안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게 동행 아니에요? 그렇게 출발하고 동행해야 그게 누구 일이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일이 돼서 우리의 모든 일에 실수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빛을 비춰주면 내 일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그 일에 내가 보조로 맞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 일이 성공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이요, 수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빛을 등지고 있으므로 어둠과 혼란과 문제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의 심령에, 가정의 생활에, 직장의 생활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혼란을 겪지 말아야 돼.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빛을 등지고 살면 안 되고, 내가 나를 붙잡고 먼저 출발시키면 안 되고, 항상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출발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수단을 쓰지 아니하고 기도부터 하는 여러분이 될 때 그 빛이 여러분 앞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낮은 자세로 임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공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라도 너희를 반드시 일으켜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은 인류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우리는 절대로 동방으로 옮겨서는 안 돼. 기독교의 신앙의 생명의 빛의 방향은 어디냐? 서쪽이에요. 부엘세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다. 서쪽. 여러분, 성막의 지성소도 서쪽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도 동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동쪽은 세상이야. 천국은 서쪽에 있어요. 우리는 서쪽 신앙으로 가야 돼요. 서쪽에 머물러 있다, 베델이에요. 그러면 순풍이 불어오고 서풍이 불어와. 그러나 동쪽으로 간다, 또 동방으로 옮긴다, 동풍이 불어와요. 대풍이 불어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순풍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대풍이 불어와. 이 바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그들은, 누구는 노아 홍수에서 나온 이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광야에 머물고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전부 다 우리가, 내가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그분이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해요.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살아야지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전부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가 하나에게 이런 일을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요, 빛이 사라지니까 언어도 혼잡해. 빛이 입술에 들어가야 소망적인 이야기를 내놓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할 수가 있다라고. 그분이 아니면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내 입술에 빛을 비춰주면 언어가 달라요. 아주 고급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희망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미래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는 흩어지고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여기서 바벨론이 나옵니다. 즉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던 것입니다. 뭐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흩어집니까? 빛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흩어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혼란한 생활을 할 수밖에는 없었다. 여러분들이요, 놀라운 사실은 이때부터 인간은 어둠에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어둠은 인생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등질 때 생겨나는 어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호랑대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하나님과 등지면 이때부터 사고치는 사고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다고 시편 25편 14절에 하나님과 친밀하라고, 친밀함이 그분과 통행함에 있다고. 오늘날 인류는 보다 나은 사회, 완전한 사회를 만들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 생명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또한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비춰져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 답을 제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즉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출발점이 될 때만 인생이 바르게 된다라고. 요한일서 1장 5절 한 절 안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출발점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하니까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의 출발점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은 빛이 없으면 바로 어둠이 지배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사탄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요한일서 1장 4절을 주목을 해야 돼. 이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건 너무나 소중한 위로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둠을 접고, 따라합시다. 어둠을 접고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 해 동안 어둠을 오늘부터 접어버리고 이제 빛된 생활을 나는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날 때 어떻게 만났느냐? 빛으로 만났다. 아멘. 그때 그는 강력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 빛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색출하여 공에다 고발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 속에 빛이 들어가니까 심령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도 환해져 심령이. 왜냐? 죄가 녹아버리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절망이 녹아버리거든요. 심령이 환해지고, 그리고 나니까 심령이 부유해지고 두려움과 차가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차갑다면 이건 사탄이 갖다주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따뜻해야 돼. 예수 믿는 자들은 마음이 따뜻해야 돼. 이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빛을 받은 자들이고 그 빛을 선전하는 선전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희미하거나 갈팡질팡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명확하게 처리하려고 해요. 그러므로 빛을 체험한 성도들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러는 과정에서도 신앙만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왜냐? 빛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즐거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빛을 발한 자들이다. 오늘은 이 빛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히트 할라크. 여러분, 동행은 사역형 동사로 쓰였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최고의 사역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놀고 있는 자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뭔가 끈을 잡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봉사의 끈, 어떤 분은 헌신의 끈, 어떤 분은 기도의 끈, 찬양의 끈, 말씀을 삼하는 끈을 잡고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아멘. 이게 최고의 사역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 고대 가신 같은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꼭 있어야 할 건 뭐냐? 그분과의 동행.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인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세요. 아멘. 이걸 동행 친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므로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 어둠과 사귀면 안 돼. 그럼 마음이 어두워져 차가워져. 주님과 사귀세요. 주님과 사귀는 게 뭐예요? 빛을 바라는 것이고, 주님이 빛을 바라면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멘. 그분과 보조, 보폭을 맞춰 걸어가는 것이다. 이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고린도 교회에 정리해주고 있는데,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또 말해요. 말씀이 빛이다. 그러므로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난 자는 흑암에 거하는 자이므로 빛 대신 하나님을 사귈 수가 없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귀지 못하는 자는 진리를 행할 수도 없다. 이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자, 지금까지 제가 빛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에 대하여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잠언 4장 1절 10절에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내용은 솔로몬의 스승인 아버지 다윗 왕이었다고.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를 잘 두느냐? 아버지 다윗을 스승으로 잘 둔 거예요. 최고의 스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최고의 스승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우리는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두운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전부 빛을 발산하는 말씀만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은 누구고? 다윗이고, 학생은 누구고? 솔로몬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바로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금 잠언 4장 2절이에요. 2절에 보면 선한 도리를 언더라인 치시고, 선한 도리를 어머니 누구? 밧세바나 다른 제사장이나 족장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배웠다는 거죠? 아버지 다윗에게 배웠다는 것을 의미해요. 뭘 배웠느냐? 선한 도리를 배웠다. 그러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4번이나 말하고,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 빛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혜를 얻으라 4번이나 말을 해줘. 그리고 명철을 얻으라고
가지고 3번이나 당부를 해요. 4 플러스 3, 7 완전수예요.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무엇을? 명철을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다.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 4번, 명철 3번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시켜요. 4장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핏된 생활을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세요. 아멘. 내 마음에 두라. 그리고 내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살리라고 하여 솔로몬이 사는 길을 알려줘요. 다윗이. 다윗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다. 뭐에 있다? 지혜의 명철에 있다. 지혜를 받으면 명석한 사람이 돼. 영적인 사람이 돼. 지혜를 받으면 영안이 열어져요. 지혜를 받으면 첫 번째로 와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경청력이 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와지면. 세 번째, 사람을 끌어당길 때 사람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물질까지 끌어당기는 힘이 지혜에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는 것. 이게 지혜가 주는 유익이에요. 이걸 받으라는 거야, 지혜를.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나 혼자 저 섬에 가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이 사회라는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란 말이에요. 그럼 이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혜를 받아 살아가라. 명철을 받아 살아가라. 그래서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잠언 4장 1절로 7절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실까? 우리의 살 길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데 어둠에 살면 안 되고 빛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요 안에 다 있다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솔로몬이 이 다윗의 가르침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버릴 때에는 이방 여인들의 미혹에 빠져 위대한 스승 누구지요? 다윗의 말. 다윗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해 실패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야. 후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을 나는 살았으니까 내가 이 전도서를 쓴 목적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마귀의 담은 허물고 명철의 담은 수축해야 살 길이다. 굉장히 좋은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오늘부터 뭐 해야 된다고? 어둠은 접어버리고 빛된 생활을 해야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또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린다면 마귀의 담은 뭐하고? 허물어버리고 명철의 담은 수축을 해야 살 길이다. 그런데 명철한 사람 한 사람 길러내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여러분은 명철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 이거거든요.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을 길러내면 그가 광야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사막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경쟁 속에 전쟁 속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살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야. 그러면 명철의 정의는 뭐냐? 지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명철의 정의는 욥기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 그분을 두려워해요. 딸보지 말고 얕보지 말고 흥하고 콧김도 내지 말고 그분을 경외하면 지혜가 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떠남이 곧 무엇이라? 명철이라. 이렇게 명철이란 정의, 지혜란 정의를 여기서 내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귀신에게 들려서 사는 방법. 또 두 가지야.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살수록 부요와 평안이 내 가슴에 그대로 스며들어 오고, 그 끝은 영생이라면 귀신에 들려 사는 끝은 결국 패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했어요. 들리는 게 문제야.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들리는 게 문제야. 왜 들리느냐? 빛이 없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 마음 어두운 것 뭐하라고? 빛으로 제거해버리라. 마귀에 갖다 주는 거니까 이걸 쳐버려야, 그래야 빛이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세요.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럼 부요와 평안, 결국 영생이 끝이요. 불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사실 세상에는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사람은 주먹을 믿든가 정한수를 믿든가 무엇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 의지적인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도 명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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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철하라고 했건만 그는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설교는 잊어버리라고 듣는 게 아니야. 기억하려고 듣는 거예요. 오늘 무엇? 키워드가 뭐예요? 빛, 명철. 요 한 단어를 잊은 것이 솔로몬의 인생에 이렇게 암울한 인생으로 펼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여러분, 한 단어, 명철, 이걸 잊었는데 이렇게 실패했다면 성경 한 권을 읽고 살아간다? 이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려면 어둠에 채였던 것을 회개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깨달아 마음이 밝아져야 한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 계속적으로 빛이 주는 영향력. 이제 그 빛이 주는 영향력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깨끗하게 죄도 사해 주신다고. 빛에 대한 이 영향력이 계속 지금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수치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려면 어둠에 차였던 것을 회개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깨달아 마음이 밝아져야 한다고. 구약에서 사는 방법이 뭐고? 잠언 4장 1절로 7절이라면 신약에서 사는 방법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읽어보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 구원 얻은 사람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요한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요한일서 1장 6절에다가 요 메시지를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빛이 없는 곳은 항상 습해요. 축축한 곳에는 온갖 벌레들이 들끓게 마련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습하고 축축한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마음이 어두워. 환경이 어두워.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경험하고 파괴되어 가는 것도 결국은 뭐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나도 빛이 없기 때문에 축축한 인생, 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며 빛 가운데 계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거해야 하며
여기에만 참된 생의 가치와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비치시기에 지상 위에 비치지 못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빛이 인간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면 마음의 병을 고침받아요.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빛이 내 심령에 들어와 모든 질병을 다 고침받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오염된 마음을 청화시켜 빛이, 고난이 치료되면 마음이 청화가 되고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면 오염된 마음도 청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도 그 빛이 들어가기만 하면 고집이 녹아내려 버려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법이 없다. 아멘. 그 빛이 일단 들어가면 모든 것을 참 생명으로 바꿔놓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빛이신 주님께로 나온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 앞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빛 앞으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가득 담겨 있다고 하면서 교만 떠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빛이 들어가면 자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분만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요. 어둠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옛 습관들을 끊게 주실 수가 있다. 우리 주님은 빛을 사모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을 머지않아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어둠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불못에 던질 것이고 빛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어린 양이 등이요. 빛이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빛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1년 내내 우리는 어둠에 쌓여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빛이기에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미래에 약속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다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비행기 1등 칸을 타고 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키 큰 외국인들이 좁은 3등석에 탄 것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잖아요. 1등석은 모든 것이 인류로 서비스를 받아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3등석에 타고 다니는 신자들이 아니라 몇 등석에? 1등석에 타고 다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3등석에 가면 어둠이야. 비유컨대 1등석에 가면 빛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어둠을 접으세요. 축축한 곳에 살지 마세요. 습한 곳에 살지 마세요. 빛이 들어가면 환해져. 마음이 환해지면 보는 모든 관점들이 다 환해질 수밖에 없다. 완전히 오늘부터 어둠을 접으세요. 빛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어둠을 접습니다. 오늘부터 어둠을 접으면 1년 내내 습한 곳에 살지 아니하고 축축한 곳에 살지도 않게 됩니다. 이제 빛된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 가지고 살겠사오니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 길을 환하게 열어주시는 은총이 주에게 있을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